반갑습니다. 법문 제목이 금강경이던데 나 교재 안 주요? 금강경이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경전 중에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지송을 많이 하는 그런 경전이지요. 아마 금강경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은 내용이 아주 그냥 머리에서 솔솔 풀어지는 그런 아주 우리 한국 불자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그런 경전이고 부처님 법문일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 말고 내 경험으로 보면 50년 전에 처음 접했던 금강바라밀경하고 55년이 지난 지금에 또 한 번 보는 금강경 항상 새로워요. 아마 맨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나머지는 그럴 줄도 모르는가? 아시는 법문이라, 그리고 우리 수준 높은 송강사 신도분들이라 얘기가 쉽게 되겠어요. 금강경, 금강바라밀경.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인 줄, 그 비유 중에 지혜를 비유한 건데, 지혜가 금강 같다. 금강은 한마디로 단고 날카롭고 밝고 그 무엇에도 부서지지 않아서 그 무엇이든지 부술 수 있는 것, 금강에 비유를 했고, 그것이 지혜다. 이런 지혜는 어떤 지혜가 그 정도로 대단할까? 이게 이제 부처님 지혜를 말하는데, 부처님 지혜를 일체지지이라 그래요. 일체를 알아버리는, 일체를 알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일체지지, 그걸 부처님 지혜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일체를 아는 정도의 지혜일까? 상상이 안 되지요. 쉽게 말하면 모르는 것 하나도 없는 지혜, 그렇게 알면 돼요. 아마 이 소리를 어떤 사이비 교당 같은 데서 말하면 꼭 그쪽에서 하기 좋은 말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부처님 지혜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 모든 걸 알아버리는 지혜. 일체법에 성최정각하시니 지입 삼세 실계평등이라. 기신충만 일체세란. 여기 뭔 말이냐면, 부처님이 최초에 성불하신 그 순간을 화엄경 묘주품 첫 대목에 나온 글이에요. 일체법이라는 건 이 모든 세상사를 말하는데, 일체법의 가장 바른 깨달음, 정각, 그것은 가장 올바른 깨달음이라 얘기거든. 최고로 가장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성불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지자를 써서 지입삼세라, 지혜가 삼세에 들어. 이 삼세라고 하면 온 세상이죠. 그 지혜가, 깨달은 부처님의 지혜가 삼세에 들어가니 실계평이라. 모든 것이 다 실계, 다 실자, 다 실자인데 평등하더라. 이 평등하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등.
모든 것이 같다. 높낮이도 없고 너 나도 없고 장담도 없고 흑백도 없어. 지혜로 공부를 해서 깨달으는 부처님의 그 지혜가 세상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평등하더라. 그래서 충만 부처님의 그 몸은 온 세상에 충만하더라. 꽉 차 있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온 삼라만상 이 세상 그 자체가 부처님 법신의 몸이다. 그 얘기 법문 늘 많이 들었죠. 그 지금 여러분 요 의존하고 사는 이 의보 정보가 전부 이 부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 여기도 부처님 몸에 앉아 있고. 그 전에 우리 강당에 공부할 때 내 들은 얘기인데 양산 통도사에서 한 30리 떨어진 원사에 육당 최남선 선생들이 제자들 데리고 유생들 데리고 공부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유생들이 원적할 때 소풍 가는 날 영축산으로 가는데 통도사를 지나쳐 가거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통도사를 지나가다 한창 팔팔한 유생들이랑 아침 마당 쓸고 있는 스님들 보고 한마디 거는 거예요. 스님, 뭐 좀 물어봅시다. 빗자루 말하시오. 스님들 늘 하는 말이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 부처님 몸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똥오줌은 어디 싸요? 그 스님, 부처님이 이마박에 싸요. 유생들은 A 범죄를 중요시한다 하는 사람들인데 아침 가서 스님 만나서 그 소리 들으니 그냥 덧정이 떨어져 가지고 두 말 안 걸고 그날 저녁에 자기 스승한테 스승님 그 중들 무식하고 상대를 못하겠습니다. 그 스승이 웃으면서 그래 뭔 일이 있었나. 아니 세상이 다 부처님 몸뚱이 지금 스승님 몸이라는데 똥오줌을 지금 스님 이마빵에다 싼다고 하나요? 육당 선생이 자네들이 한 방 먹었네 그러더래. 부처님이 성도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러면은 원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라고 그러죠. 원래 깊이 공부하다 보면 화신불은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오신 분이라 일부러 이런 모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그 보여지는 그 성도의 순간이 일체 모든 세상을 한 몸으로 가지고 있는 법신부라고 한 몸이 되는 순간이라. 성도하는 그 순간에 법신불이 돼버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가 돼. 세상이 법신불의 몸이니까. 그것이 성도의 순간이야. 그래서 여기에 금강반야 바라밀경하는 금강반야가 이 반야라는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란 말이지. 그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이 자기의 몸과 같은 것을 알아버린 일체지지란 말이야. 그런 지혜로 이 세상을 뚫고 가 살아라. 즉 그 뒤에 바라밀이란 말이 있는데 바라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발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씩 그러죠. 이 금강경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바랬다.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이제부터는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요게 이제 수보리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금강경이란 말이야. 그게
바라밀이란 말은 부처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이후로 살아가는 일체의 언행. 그게 발심하기 이전은 선남자 선녀인 그러는데 부처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후부터는 모든 부처님들이 평하기를 그이들은 보살이다.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 이후에 안욕다라 삼맥삼부리심을 발했다라고 하는 이들부터는 보살 마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은 다 스님들이 보살님 그러지요? 달리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는 부처님 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이 말이란 말이야. 한 번 마음 먹었어. 언젠가는 부처가 될 뿐이야. 가끔 해찰은 좀 하겠지. 근데 까딱 한번 해찰하기 시작하면은 3000년도 가고 아승직업도 가는 수가 있으니까 해찰할 때 조심하시오. 아마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3000년 전 부처님 밑에서 법문 같이 듣고 있던 도반들인데 그동안에 제가끔 자기도 모르게 해찰하다가 빙빙 돌다 3000년 만에 오늘 우리 또 만난 거예요. 인정하지요? 마음 먹고 부처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후의 일체 모든 행위를 바라밀이라 그래. 그래서 84,000 바라밀, 108 바라밀, 그거를 함축해서 줄이면 6 바라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후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라밀을 행해라. 그거요. 그것만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다. 금강경이 그런 내용이에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볼까요? 금강경이. 부처님이 성불을 그렇게 하시고, 이렇구나.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로구나. 내면적으로는 벌써 다 아신 부처 진직 되신 분이 도솔청에서 여기 살짝 와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로구나 깨달으는 순간 그렇게 감탄을 하시면서 줄줄이 깨달음의 내용을 읊었다. 그 내용을 경전으로 해놓은 게 화엄경이고, 그 내용이 그래서 화엄경을 보면은 굉장히 심오해요. 비유를 하자면 산을 오르는데 그 산 자체가 화엄경 그래. 그런데 여러분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체 내용은 워낙 심오하고 광대무변하고 보통 지혜로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는 쉽게 이해시킬 수가 없는 심오함이 있단 말이지. 아이고, 딱 보니까 답답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까? 아이고, 차라리 성불 안 한 셈 시작을 하고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인연 있는 중생만이라도 제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권유해서 할 수 없이 했다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먹고 연구를 하셨어. 그래. 첫 봐가지고 조금 둔한 사람 이쪽으로, 중간치는 이쪽으로, 그래도 10마디 할까 1마디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시면서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45년을 설법하시는 것을 일대 시교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보면 제일 어린애 같은 근기에게 설하는 법문을 아함, 그래서 아함경을 12년 설하고 그 다음 조금 나은 중간치 방등경을 8년 설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영리하다 하는 사람 쪽으로 설한 것이 무려 21년 반야경을 설했어. 그리고 법화열반 4년이라 45년 설법 중에요. 반야부 21년을 설했다는 것은 설법기간, 부처님 성도 이후에 반생을 심혈을 기울인 경전이 이 반야경, 금강경이에요. 얼마나 비중이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50년 전에 봤던 것이 다 알 것 같았는데 50년 후에 봐도 새롭더라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산에 오르자면은 아한방등은 초입 중턱쯤 되는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근기로 따지자면은 상봉 올라가기 직전에 가장 힘든, 요즘 등산해본 사람만 알지요? 깔딱고개에 깔딱고개. 산 봉우리 직전. 그 자리에 가면은 그냥 체력도 바닥나고 가지고 있는 짐도 다 벗어놓고 싶고 내 몸뚱이도 그냥 놓아버리고 싶고 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나면은 못 올라가는데 그것까지 놓아버려야 정상에 오르는 그런 자리. 그저 8,000m 히말라야에 올라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로. 응?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라고 가야 그 자리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 마지막 깔딱고개 가장 힘든 자리, 그 자리가 이 반야부 자리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45년 설법 중에 21년간을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말 같으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법문을 설했던 그 내용, 이게 뭘까? 여러분요, 5천여 자 남짓 안 되는 금강경에 그 얘기 다 들었고 그걸 함축하면 270자리 다 들었다고 하나 한 번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10번 봐도 똑같고 100번 봐도 똑같고 차돌 같고 금강석 같아서 아무리 뚫으려고 뚫어지지 않는 게 이 반야경이에요. 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당력,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이 책으로 600권이고 품수로 275품이다. 그런 정도로 방대해요. 비유하자면 화엄경은 80권, 경전 중에 단일본으로 제일 많은데 80권 39품이잖아요. 반야경은 600권 275품이나 돼.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옛날 조사스님들이나 큰 스님들, 성현들이 금강경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이해하고 저렇게도 이해해라 라고 해서 소초가 거기에 또 무수하게 많아. 가장 많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핵심적인 금강경은 이런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든 걸 골라보자면 이런 거예요. 금강경은 대승으로 가는 큰 길이다. 대승 알죠? 큰 어른. 그리고 소승을 파괴하는 가장 큰 책략이다. 방법이다. 대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애들이 어른 돼가는 과정에 꼭 거쳐야 될 관문이다 이 말이에요. 종지는 그렇게 되려면은 이론적으로 공부론 얘기를 해보자면은 종지라고 그래. 근본되는 취지는 뭐냐? 떠날 이자, 이별할 이자, 모양상자, 이상. 종지는 이상이다. 모양을 떠난다. 이 상자가 모양이라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것은 우리 중생들이 고정적인 관념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마 내가 법문 청하는 그 15분단, 16분단 하는 14분단부터인가 그 14가 이상정멸분이든가 그러던데 상을 떠나면은 정멸이다. 아마 금강경의 핵심을 나보고 하라고 했는가 봐. 우리 고정관념을 벗어나면은 그 자리가 정멸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종치라, 종지. 어째서 이 반야경이, 금강경이 어린애가 그야말로 어른이 되려면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관문일까? 이것을 간단히 알고 가면은 경이 쉬운데, 이런 거요.
여러분 건강력 읽어보면은 예 아니요 예 했다가 아니요 그러고 아니요 했다 예 그러죠. 우리말로도 제일 어려운 게 예 아니요예요. 그게 조금 뭐 유식하다게도 유 비유 무 비무 있다 아니다 그러면 없나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던 문화가 무엇인가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인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문화라고 우리 풍습이요. 법이 수연이고 습이 성성이라 여기요 우리 송광사의 진각국사 말씀인데 법이 수연 이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연 연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조건을 따라서 뭐든지 형성돼 가고 있어. 이 삼라만상이라는 것도 근본을 따져보면 습이 성성 습관이 성품을 형성한다 구성한다 그래. 그게 맞는 얘기야. 그게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야.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야. 부처님이 21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내용을 보면 아까가 모양을 떠나라 고정관념을 벗어나라 이 대목만 얘기하자면은 그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살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어. 그래서 저 화엄경에서도 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모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법문은 다른 게 아니다. 착아아소, 나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한 중생들을 그 집착을 여의게 하는 모든 수단과 방편을 강구했다. 거기서 보면 우리는 어떤 문화와 습관에 젖었냐?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데에 흠뻑 젖어 있어. 그래서 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아무리 부처님이 우리가 이 얘기도 안 들었겠지만 부처님이 이 얘기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 왜? 그만큼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생활이. 스님들이 머리 깎고 여러분들 같이 보편적으로 살아가서는 요거 해결 못하겠다 싶어서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고 출가해서 여러분 생활하고 정반대되는 생활을 해야 하면서까지도 하려고 했던 게 뭐냐? 그동안에 물들었던 이 습관을 단칼에 한번 제압해 보려고 그것을 수행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머리 깎고 살아도 이거 우리끼리만 하는 비밀인데 오늘 또 속없이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인데 머리 깎고 살아도 스님들도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 혼자 살면은 모르겠는데 둘, 셋 모여서 사니까 그것도 사람 사회라. 그래 너희 거기 가도 너 나가 있어. 그래서 머리 깎기 전에 요거 해결하려고 큰맘 먹고 발심해서 간 사람이 자칫 여기도 사람 세상이구나 하고 되돌아간 사람이 꽤 있어요. 전에 언제 얘기하다 보니 여기 지금 우리 방장 스님도 처음에 발심해서 신신 가지고 출가했다가 되돌아가려고 했더구만. 나 같은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무슨 머리 깎고 가가지고 큰 도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처음에 준비도 없이 그냥 와서 저기 살다 보니까 이날 이때까지 오도 가도 못하고 이라고 살았는데 우리 방장스님 같은 큰 스님들은 처음부터 발심을 해서 야무지게 준비를 하고 오셨더라고. 네? 이런 습관과 모든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180도 뒤집으라고 얘기하는 말씀의 법문이 금강경 내용이에요.
대충 가닥이 잡히죠? 그래서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가르치는 사람들 하라게도 하자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었고 얘기 들을 때는 금방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발 신기 전에부터 잊어먹고 또 도돌이표로 내 살림으로 돌아가고 지난 몇십 년뿐만 아니라 과거 몇 생도 그랬고 아까 얘기대로 가장 가까운 시간을 따진다 해도 여러분 금년에 오늘 내가하고 처음 보는 사람도 3000년 전만에 봤으니까 3000년 만에 우리가 또 봤잖아. 이 3000년이 앞으로 몇 번을 또 뒤집어질지 알 수가 없어. 이 자리 벗어나기 전에는 또 해찰하다가 또 어디서 만날 기라.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부처님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비중을 뒀고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언젠가 부처님이 아마 이 앞에도 이게 100번, 1000번 다 들었지요. 부처님은 평상시와 같이 늘 때 되면은 밥 때 되니까 이제 가서 밥 얻어와야 되겠다 해서 멀리 안 가고 가까운데 7집 거쳐서 평상시와 똑같이 얻어진 밥 그렇게 다 잡숫고 밥 잡수고 나서는 그릇 싹 씻고 오니치 시켜놓고 밥 먹기 전에 하던 정진 차분히 제자들하고 앉아서 부자 유자 다시 그 자리에 앉아있어. 시작 전에 다 하는 자리로 되돌아왔단 말이야. 일상이라. 늘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을 건데 그날은 수보리 본자가 둘이 짜고 연극을 했나 봐. 오늘은 사람들 대신해서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야 말겠다. 극진한 애우를 해. 편단, 우견, 웃을 착지라는 것. 그리고 우유 삼자까지 들어가면 아주 최고의 애절을 다 갖추고 스승님 참 오늘 또 여전하시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희유하옵니다. 그런 말이지. 그 제자 입장에서 벌써 팬심이 우리 부처님밖에 없는 수보리 존자가 볼 때 그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법답고 그러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나만큼 알란가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마는 사람들 위해서 말씀으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보고 나도 부처님 같이 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심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마음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신자는 응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시민이고 하고 그 질문 2개라. 응운하주 마땅히 어떻게 머무느냐 뭘 머문다 할까 뒤에 항복 기심할 때 마음 심자면 그 마음을 머문다는 거고 머문단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요런 얘기를 이제 써놨을 거고 항복 기심 그 마음을 항복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했으니까 이제 쉽게 가자고요. 그 마음 머무는 거하고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사이에 원래는 하나 생략된 게 있는데 닦을 숫자가 있어서 질문이 3개였다는데 어떻게 마음을 단속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길들여야 됩니까? 실은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결국은 그 머문다라고 하는 데가 중심이 있는데 머물려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아야 그 마음을 내가 머물고 싶은 데다 둘 거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항복기심이야.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 그 마음을 제대로 단속해서 훈련시켜서 내가 하고자 할 때 써먹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단련을 해야 된다. 망아지 코 뚫기 전에는 그냥 네 밭 내 밭 없이 나무집 살림 다 망치잖아요. 나무밭에 나무 콩도 뜯어 먹어버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길들이려면 콧두레를 해서 길을 들여놔야지 말뚝을 박아놓고
그동안에 이 법을 몰랐는데 우리가 살았던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탐진 치심이 막 생겨가지고 오만 업장이 나를 가로막고는 지금 그랬단 말이야. 이제는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를 부처님한테 듣고부터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는 그걸 길을 들여서 내 마음대로 180도 바꿔야 될 거 아니라. 그거를 단속하는 게 항복기심이라고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응무소주 하잖아요. 이생기심한데 내가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쓸 때 필요하면 거기다 갖다 쓰면 돼. 그게 머물 주자라. 그래서 마음을 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 그러려면 마음을 끝없이 훈련을 시켜서 내가 내 마음을 자유자재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해? 내 마음 훈련시키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라. 그래서 금강경 그 이후부터 부처님이 답을 해줘. 네 말이 맞다. 그러려면 여시여시 이렇게 해라라고 그 대답을 다 해주잖아. 나머지는 그 훈련이 훈련. 마음 훈련시키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헷갈리지. 거기에서부터 예 아니오가 나오는 거야. 결론을 말하면은 그 대답이 제일 첫 장에다 나오지요. 이렇게 해라 해놓고 대답을 답안지를 먼저 제시했어요. 그렇게 나같이 부처가 되려고 발심한 사람은 이제부터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첫째, 사주심, 광대한 마음을 가져라. 어떤 것이 제일 광대하냐? 이 세상에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한 능력을 어디다 써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써라. 그게 광대심이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가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과거 수억 급 전부터 이런 법문을 듣고 나도 부처가 돼야지 했던 그 발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 아승직업을 몇 번씩 거듭 되돌아가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고 그 숫자 중에서 아무리 드물게 하나씩 부처님이 됐다 해도 그 부처님 된 숫자가 지금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볼 때 드문드문 나왔을 법한 그 부처님이 숱하게 많았을 건데 부처님이 지금 다 어디 계실꼬?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는데. 그 부처님들은 다 제 할 일 하러 가셨는데 그 제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공부를 마쳐버린 우리에게 공부의 꼭지점은 공부의 완성도는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처가 돼버려서 공부를 마쳤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라한이고 부처가 돼버렸는데 이제부터는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시작한 사람은 보살이야. 또 정답을 하나 알려드릴게. 완벽한 보살이 보살행을 완벽히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 능력의 완성은 부처라. 부처라 되는 것은 완벽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완벽히 갖추는 자리다. 그래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능력 갖추는 공부가 부처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부처된다 이 말이라. 그런 마음을 이 공부를 시작할 때 발심할 때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걸 서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심자가 최초의 서원을 한 것이 광대심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공부 잘했네. 초발심시 변정아. 그때 발심해서 아까 얘기했죠. 언젠가는 발심한 그 뿌리가
남아있는 한 성불하고 만다고. 그 공부의 완성이 부처님이 되는 거고 그것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 화엄경에 가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 세상에는 오직 보현행만 존재할 뿐이다. 과거 아까 얘기하는 그 숱한 발심자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성불을 한 그 부처님들이 다 어디 계시냐? 나 부처된 뒤에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 때문에 전부 인연 있는 중생들 교화하러 보살행하러 갔어. 그 보살행을 보현행이라 통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00억 응화신이 돼가지고 보살이 되고 처사도 되고 아들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딸도 되고 여러분 곁에 한번 봐요. 그동안에 안 봤던 그 부처님이 옆에 다 있잖아. 지금 그 모습을 하고 내 도반이 돼주려고 오늘은 청중이 돼주려고. 문수세계에서는 문수가 부처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조연이 되고 서가 부처님이 부처님 하는 데서는 문수 보현이 조연이 되고 그래서 보살이 되고 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법사가 됐는데 저쪽 자리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았고 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은 뭐예요? 공부는 무학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똑같이 부처가 됐는데 그 아라한도 부처님이라고 해요 다. 그런데 자기만 편하게 혼자 있는 거예요. 나 다 알았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공부 시작할 때 서원을 안 세워서 그래. 처음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올 때 여러분들이 제자들 자식들 했기 때문에 나 공부하랍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공부해서 뭐 할래? 그러고 물어봐야 돼. 너 희망이 뭐냐? 나 의사가 될래. 의사에서 뭐 할래? 아픈 사람 구제하죠. 그렇지. 그게 의사다. 나 정치할래. 정치에서 뭐 대통령이 될래. 대통령 돼서 뭐 할 건데? 내 나라 백성들 잘 살게 해야지. 그래야 되는. 그 생각 없이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 되고 나니 무엇을 할 줄 몰라가지고 뒷말은 생략하고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매사를 시작할 때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원력이 됩니다. 그 원력으로 살아가. 보살은 원력으로 사느니 그 세상은 전부 원력의 힘으로 살아.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 행복은 전부 여러분의 즐거움은 부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원력을 그렇게 세우셨어. 그게 본문이 운하 의문하주요 운하항복기심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을 하고 사는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용심이라 마음 쓰는 데 있어. 용심 그거를 늘리면은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써라. 잘 쓰기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잘 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라. 어떻게 훈련하느냐? 거기도 또 화엄경에 이런 말이 나와. 응이선법으로 부조자심하라. 마땅히 착한 법으로 내 마음을 자꾸 도와줘라. 생각도 착한 생각을 하고 행동도 선행을 자꾸 해라. 그렇게 해서 삐뚤어져 있는 내 마음을 자꾸 바로 잡아줘라. 바로 잡느라고 노력하는데 곁에서 도와줘라. 마음이 지 혼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그게 곁에서 자꾸 도와줘야 돼. 내 마음이라도. 그 얘기요. 그게 용심. 이게 건강에 끝났네 이제. 그런데 정말로 이제 좋아. 중요한 건 여러분은 귀찮아서 진짜 포기했던 게 하나 있어. 스님들은 아직도 포기 못해서 지금 이렇게 장가 못 가고 살아요. 그거를 성공해버리면 장가 가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장가 못 가는 이유가 나도 지금까지 70 넘도록 장가 못 간 게 요거 해결 못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조금 가도 그만일 것 같기는 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마음이 여기 금강경 보는 사람 다 알아요. 마음이라 해야 마음 그 자체 말에 그 마음이라는 진리가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말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온각경에 이런 말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강립 가지가지 명자로 이름이나 형상 그런 명자로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등등 이런 말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말에 불과 수명이 생해라 가히 그 명자 이름 붙여진 그 이름표를 고수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마음 그랬다 해서 마음 말에 뭐 매달리지 말아란 말이야. 부처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에 매달리지 말아라. 중생에 매달리지 말아라. 그게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거 아상, 인상 해봐야 그 하나라. 무아상, 무아, 나라고 하는 관념 버려라. 아까 말했듯이 이 사바세계는 나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나를 두니까 너가 있고 우아래가 있고 좌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면은 나, 너라는 차별도 없어지고 아까 부처님이 지혜로 세상을 들어가서 깨달은 지혜로 세상 들어가서 뭐라 했어요? 일개 평등이라 모든 게 평등. 상하 좌우가 없어. 원래 진리는 그랬는데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이 요것 때문에 아주 모든 조사 스님들이 방맹이로 남을 패기도 하고 당신도 얻어맞고 하는 대목이요. 마음 얘기 건드렸다가 그러는데 내가 각오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 살짝 한번 여러분 건드려 보자고. 마음이 무엇일까? 에? 살짝 건드는 거예요. 이거를 참 여러 가지로 아주 수천만 과거 조사 스님들이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 한 물건이 여기 있으니 그래. 이게 서산수인 말이지. 한 물건. 그런데 한 물건이라 할 것도 없는데 그냥 한 물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자. 한 물건이 이런 것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종본이래로 소소영영하다. 종본이래로 옛날부터 언젠가는 몰라도 시작부터 소소영영. 이게 죽지도 않고 그냥 샹처럼 밝게 살아있다. 요것이 부증생 부증멸이요. 일찍이 언제 생긴 것, 언제 멸하는 것도 없어. 언제 생겼는지 생긴 것 같지도 않고 언제 멸하는지 멸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명부득 상부득이라 뭐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뭐라고 어떻게 생겼다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 그런 것이 하나 있다. 또 어떤 양반도 이렇게 얘기했어. 보통 요 글을 잘못 보면 여기서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이 4대 육신이 나중에 죽어지면은 다 귀하 기풍으로 돌아가잖아요. 피고름은 물로 돌아가고 따뜻한 열기는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바람 기운 바람으로 돌아가 버려. 일물자학령. 그런데 무엇인가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 한 물건이 장길이 신령스럽다. 그런데 그것이 개천개지라 하늘을 뒤덮고 땅을 덮는다. 여기서 자칫 공부를 깊이 못한 사람들은 육신이 다 없어지니까 영혼이 하나 남아있어서 이것이 장령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대답 이해 안 한 사람은 아직 헷갈린다는 얘기야. 그 쉽게 알기 어려운데 소소 영영하다라고 하는 거 일물이 길이 신령스럽다 하는 얘기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 중생한테는 잠시 영혼이 있어. 중생 그 업장을 소멸하기 전에는 그 업이라는 응어리가 육신에 붙어가지고 육신이 없어질 때도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남아있어서 그것이 윤회를 해. 그런데 아까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는 원래 그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어.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알아채려는 거야. 물이라는 것이 원래 바람이 없으면 그냥 잔잔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조건이 한번 불어오면은 물이 잔잔했던 제 모습을 잃어버려. 낙엽이 하나 떨어져도 잔잔했던 모습이 일렁거려서 없어져. 한번 그렇게 일렁거린 이후에는 잔잔한 모습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워. 바람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잔잔했던 물이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풍랑이 되고 파도가 돼서 산화대지가 돼버려. 그것이 온 삼라만상 너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잔잔했던 원래의 모습이 여러분 저 멀리 보는 바다 잔잔하지요. 그런데 가까이 가봐요. 단 한순간도 바닷물은 잔잔한 적이 없어. 우리 본래 모습이 그래. 우리가 중생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여러분이 부모를 아무개로 두고 태어났을 때 벌써 잔잔했던 원래 본래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한참 뒤에 파도가 되고 일렁이었던 그 한순간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본래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모습을 모르고 태어난 거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던 거야. 12연기의 최초 무명혹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잔잔한 물속에 낙엽 하나 딱 떨어지면서 봄바탕 잃어버리는 그 순간을 무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무명이 최초에 일어나는 그 순간은 부처님 아니고는 아무도 몰라. 긴 세월을 딱 놔두고 어느 틈 어느 중간쯤에서 무명혹이 나의 무명이 뚫고 들어왔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원래 그런 무명혹이 최초에 어떤 조건을 맞이하기 이전은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에 심성이라는 마음의 자성자리는 육조 스님이 가장 간명하게 얘기했죠. 학이자성이 본자 청정이리요. 이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했다.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 티 하나도 묻지 않은 것. 거기에는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자 스스로 청정했다. 그리고 그 자성은 생멸이 없다. 생멸하지 않는다.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는 모든 것을 갖췄다. 본자 구조. 그리고 그 자성은 동요가 없고 그 자성은 모든 것이 아까 갖췄다시피 때를 만나면 조건만 만나면 능생만법이라 삼라만상의 모든 종자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자의 싹틀 조건만 온다면 어느 때 어느 곳이라도 싹이 튀어서 삼라만상을 이루고 만다. 이게 우리 마음자리 표현이에요. 이렇게 본래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때묻지 않은 그 자리가 그게 본성이 묘하게 그 자리만 지키면 되는데 하나의 근성이 있어. 뭐든지 조건이 나타나면은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반응을 해버리는 게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불변수연 우리 자선은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 무엇이든지 조건이 오면은 있는 대로 그냥 선악을 가리지 않고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그때 비유는 맑은 거울의 기능에 비유를 해. 맑은 거울은 청홍이 오든 어쩌든 나한테 이롭고 그렇고 선악이 없어. 오면 오는 대로 비춰주는 거야. 그 비춰진 세상이 우리 삼라만상이야.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서 여몽 한포연 여러 여겨전 그러잖아. 이거 헛개비 같고 거품 같고 거품 사라지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어떤가? 실상은
그 다 많은 사람. 지금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삼라만상, 우리 육군으로 접하고 이 오관으로 접하는 이 삼라만상이 전부 가짜고 거짓이라는데 진짜의 모습,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동안에 송광사 금강경법회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시험 문제는 문제에 답이 있다 그랬는데, 응? 거울이라는 기능이 뭐예요? 있는 대로 비춰주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울 속의 그림자라 그랬어. 그림자는 본 모습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예? 똑같지요? 그러면 그림자가, 거울 속의 그림자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라는데 참모습은 어떻게 생겼겠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참모습이야. 여기 조계산에 진각국사 알지요? 진각해신국사께서 하신 말씀 기가 막힌 말 거기 딱 넣어. 실상은 참모습은 이 말이야. 실상은 삼라만상이 유일현전이라. 이 세상의 참모습은 우리가 그림자로만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이 삼라만상,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지금 이 세상이 유일한 참모습이다. 어때? 거울 속 그림자하고 똑같잖아. 그게 세상에 있죠. 그렇게 본래 마음은 청정해서 그 어떤 것도 때묻지 않았던 그 본래 마음자리에 요즘 뭐 어떤 스님들이 뭐 윤회는 없는 거다, 인과는 없는 거다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얘기하는 그 자리.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는 업이 중첩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길이 아직 덜 들여져서 그 업의 빚을 감리라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니까 육신이 없어지더라도 그 업의 응어리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개도 되고 소도 되고 사람 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공부.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뭐 소될 일 없고 개될 일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 사람 말고 오늘 여기 안 온 사람들은 소가 될지 개가 될지 여러분은 알려주지 마소.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끌려다닐 때하고 내가 소멸해버릴 때하고는 차이. 그 업을 소멸했을 때가 열받이고 그래서 자유롭다 그래서 해탈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마음이 그렇게 훈련돼 버리면 인과도 없지.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그 인과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윤회가 있는 거예요. 중생은. 자,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용심 어떻게 쓰느냐. 이 금강경에서 이렇게 쓸 때 그런 청정한 마음으로 요 용심을 하면, 운용을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요 오원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요것을 부처님이 그동안에 21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거 이제 오늘에서 알겠네. 그거를 180도 오늘 이후로는 뒤집을 수 있지요. 이 뒤집고 살아야 돼. 그동안에 나와 내 것에 너무 집착해 있단 말이야.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경에 비춰보면 그 모든 경을 볼 때 아까 말한 티끌만큼도 오염되지 않는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의 청정심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모든 경이 훤하게 보여. 오늘 이후로 금강경 독송할 때 그 청정심자리, 그 자성자리에서 보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굳이 반야바라밀은 직비 반야바라밀이요. 그냥 이름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말은 하긴 해야 되니까. 이런 말이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 이름에 그렇게 끄달리고 매달리고 그러지 말아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한국 불교가요. 굉장히 이 참선법, 한국 불교 수행법이 이 공부 중에 최고로 어려운 상근기 공부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수행을 50년, 70년 평생 하다가도 그래 표가 안 나고 그 어려운 공부를 시작해서 스님들이라고 사시는데 그 참선문 중에 참선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어.
그런데 꼭 필요한 말들이 있는데 선문의 언어가 무슨 말이냐. 이럴 때 필요해요. 참문자로 하여금, 그런 게 궁금해서 묻는 사람을 참문자라고 그래. 묻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사거 집견이요 직입중도라. 사거 버린다, 떨쳐내라. 집견 고집된 소견, 집착을 버려서 직입중도라. 바로 들어간다. 어디? 중도에 들게 한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가나선이라는 게, 조사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공부하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선문에서 말이 필요 없는데 말이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질문, 의심 떨쳐주기 위해서 이렇다 가면 저렇다 가고 저렇다 가면 이렇다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경 경의 내용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 그러면 비유 그러고 무 그러면 비무. 뭐예요? 유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그래서 금강경 전체 내용의 핵심 사상은 공이라고 하는 빌공자를 했는데, 아까 이 공은 무슨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하나도 오염되지 않는 청정심의 표현이라 그게.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모든 걸 봐라. 그 어떤 거에도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공의 청정심의 입장에서 세상을 봐라. 그러면은 색불이공이요, 공불이색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인 거예요. 거기에는 육진도 없고 5원 12처 18개도 없어. 그래서 화엄경에도 이런 글귀가 나왔어. 일체 중생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이 3개에 들어있다. 3개 중에. 욕계, 색계, 무색계들. 과거, 현재, 미래세에 다 들어있어. 이 3세 중에 있는 일체 중생들은 다 포함해봐야 5원에 있다. 5원은 업이 근본이요. 업은 심이,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은 헛개비 같은데 어쩔 거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귀중하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물단지처럼 평생 끌고 가서 내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나라고 했던 그 잘못된 오원 덩어리, 이것이 다 헛겁이 같고 잘못된 거다라고 뒤집어주는 부처님의 말씀이 공으로 돌아가라. 원래 자성 청정한 대로 돌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집스럽게 니다, 네 것이다라고 하는 아와 아소의 그 집착을 버려라. 그런데 이게 쉽게 버려지지 않아. 왜? 나도 이해한다. 그동안에 거기 중심으로 살았잖냐. 사바세계에 내가 탁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청정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무명심이 일어나서부터 행식, 명생, 유기, 촉수, 예치, 유, 생, 노, 사 이런 12년이 나오잖아. 거기에서 우리가 나왔지 않냐? 그러니 나도 이해를 해. 네가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한 예로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또 할게요. 내가 욕심이 일하고 있어. 여러분 다 한꺼번에 일러주려고. 두 번 만나기 어려울까봐. 온각경에 그 무명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요거 비유입니다. 요 비하가 아니고 비유예요. 모태에서부터 눈이 어두워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면은 또 한 10살이나 20살 먹다가 무슨 사고로 실명을 해서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상을 얘기해 주는데 한 10살이나 20살을 봤던 사람은 그 뒤에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유추해서 알아들어요. 보이겠죠? 모태에서부터 눈이 어두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죠? 우리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 덤태기가 씌워져서 태어났어. 후자로 모태에서부터 눈을 잃고 나온 사람들이야. 우리 모든 중생은.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 할배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이 긴가민가 한다고. 장님 뭐 만져 코끼리 만지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헤매고 힘들고 그래, 알기가. 그런데 그것도 자꾸 이렇게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경을 읽고 큰 스님 법문을 때 맞춰서 어디든지 찾아가서 들어야 되겠다. 내 근기에 딱 맞게 법문해 주시더라. 이렇게 해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못해서부터 어두워진 이 눈이라 할지라도 자꾸 세상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그래.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똑같이 가난하고 못 살고 하는 시대에 다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눈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천지가 분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 동떨어지게 떡 태어나노니 아무리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해도 그게 내가 정말로 가야 할 옳은 길인가 알 때까지는 정말 그동안에 힘들었지요. 오늘 이후로는 절대 헤매지 말고 제대로 자기 길을 찾아가시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부처님께 기합니다. 법문 마치겠습니다.